예, 저는 인천사랑교회 장익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팔복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하겠습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제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제 산상수훈 중에 처음 도입 부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팔복이라고 이렇게 보통 하지요.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무엇 못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 못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제 8번 나온다 그래서 보통 이제 팔복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이 나오니까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이제 때가 돼서 공생애를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공생애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의 첫 번째 관문이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에서 이제 처음 도입 부분이 팔복이니까 이 팔복을 증거하신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한 부분을 먼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복. 복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도 이 복 그러는데, 성경에서도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은 사역 가운데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복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조금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에 대한 말씀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신앙이 이게 아주 왜곡되게 됩니다. 딴 길로 가게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한 겁니다. 굉장히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 특별히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죠.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구약의 말씀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많은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역시 복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 준다. 복주마. 다 그리스도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복의 근원된 예수님 오셨잖아요. 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다고 할 때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은 자들은 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복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복 받기 위해서 뭐 할 거 없다고요. 이미 복 받았으니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감격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실은 이 땅의 현세적인 복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복을 받으려고 지금 무언가를 해.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딴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산상수훈에서 제일 처음에 이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번뜩이는 게 있을 거예요. 심령에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 갖게 되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령이 가난하게 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 복 받아.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복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게요. 그 뒤에 보세요. 어떤 복이 와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와요? 천국을 소유하게 한다는 거야. 천국을. 그럼 이거는 복음하고 배치가 되잖아요. 복음은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지.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그랬지. 예?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은 천국 갑니까?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 땅을 기업으로 빨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뭐 땅을 기업으로 봤는데 땅. 예? 아, 우리 온유하게 살아서 땅 부자 됩시다. 뭐 이렇게 나간다고요. 예?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땅과 하늘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온유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이 결국 없어질 땅입니까? 예? 그 없어질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역시 없어질 거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표현해요. 썩어 없어질 것을 결국 하나님이 복이라고 주려고 또 이렇게 막 열심히 살으라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걸 고도롭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믿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또 믿는 자들이니까 이제 애통하며 살아라. 믿는 자니까 온유하게 살아.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심령이 가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가난함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진짜 거지 중에 산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짜 거지 중에 산 거지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오직 밥입니다. 딱 하나. 구하는 게 딱 하나. 진짜 먹을 거. 진짜 거지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오직 한 분만 구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만. 한 마음으로.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그 심령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진짜 두 마음 품잡고 한 마음으로만 그 정말 상그지가 그냥 밥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만을 정말 구하며 항상 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 힘들죠. 그럼 복 못 받네? 그럼 또 천국도 못 얻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또 뭐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하면은 복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거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막 세상 욕심도 있어. 그러니까 복도 이제 없어져. 어떤 복? 천국이 이제 없어져. 그럼 또 구원 취소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응?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 우리 예수 믿고 온유하게 삽시다. 맞는 말입니다.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서 복을 얻고서 땅을 격으로 받읍시다. 뭐 이렇게 나가면 곤란합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온유도 역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우리 힘으로는. 이게 이제 풀하우스라는 말인데 길들여진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마 있잖아요. 그래 막 뛰어다니는 야생에서 노는 말. 그 말 안 듣잖아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제 길들여진 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야생마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온유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들 중에 누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 있으면 그 말이 안 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만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예수만이. 누가 온유하고 겸손해? 예수만이.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그런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정말 복이 되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는 정말 겸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군소리 없이 그대로 굴복하는 게 온유예요. 물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렇게 온유한 자가 돼야지
그것이 이제 복이 있는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요. 이건 또 해석을 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 거라고 합시다. 역시 천국에 가는 거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온유하게 살아내자. 그래서 복을 유지해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 또 천국 가기 틀린 거예요, 이제. 근데 이런 식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의를 발동시켜갖고 이렇게 온유한 자, 가난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자. 이런 개념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살펴봤지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이 있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께서 말하는 복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이 심령의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 예? 조금 너무 놀라셨습니까? 시편 1편에 봐도 1편 보면요. 복 있는 사람하고 나와요. 여기도 지금 복 있는 자 나오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을 하고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이것도 보면은 여기 복 있는 사람 하고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예?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예?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취하는 묵상하는 자로다. 이걸 열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주여로 말씀을 묵상해갖고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받기 틀렸어.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똑바로 살아야겠죠. 우리 힘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만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오만. 조금만 있으면 어깨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냐고. 그걸 이길 수 있냐고. 더군다나 여호와 율법을 줄구하고 항상 묵상해요. 이 말씀을 바꿔서 그렇게 못 지키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줄구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는 묵상하고 줄구할 수 있으면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 때게 가능한 일이에요. 말씀 받고 그렇게 못 살면 여러분들 눌려요. 정죄받고 이제 두려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오직 줄거하라.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갖고 복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우리는 틀렸어. 복 받기는. 그래야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거하여 정말 그 율법 아래서 정말 흠없이 완벽하게 살아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뭐만 자는 복이 있나니, 뭐만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복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령이 가난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그 마음에 자기를 보내시는 그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신 그 뜻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에덴에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을 마시고 아버지의 뜻 따라. 아주 예수님의 그 심령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내 뜻을 마시고 아버지의 뜻,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만 구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것도 이거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갖는 애통이거든요. 이 애통하는 자. 뭐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이런 애통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이런 애통함이 있다면 죄를 안 범할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하죠. 죄에 대한 애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죄의 삭시 뭐야? 사망이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죄로 말하면 죽은 거죠. 그 앞에서 예수님이 막 우시잖아요. 응? 그 죄에 대한 애통이거든요. 또 잠시 뒤면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강박하고 예수님을 멀리한 채 그렇게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우시잖아요. 애통하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 고통당할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온유한 것도 예수님. 의에 줄이고 복마는 것도 예수님. 긍휼력 이런 거 더군다나 우리 긍휼력입시다.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긍휼력이신 분이에요. 예. 그러시니까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예? 십자가에 달리신 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하셔서 그런 거예요. 예. 마음이 청결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요? 우리는 청결할 수 없다고 이미 예레미야에 선언하고 있어요. 마음을 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예? 요즘에 무슨 관상기도라는 거를 요즘에 어떤 목사들이 주장하더라고요. 예? 그게 뭔가 그랬더니 마음을 비우라는 걸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음을 막 비워. 마음이 안 비우면은 더러운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온대요. 하나님을 못 본대요. 마음을 내가 생각으로 마음을 막 비우고 더러운 걸 막 보내면은 마음이 비워지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야. 마귀 이론입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 길은 내가 생각으로 심령이 깨끗해져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는 건데 그건 원소매가 준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도는 거는 끝없는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심령이 정말 깨끗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뿌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죽은 영 가운데 와가지고 내가 겁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령이 이렇게 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겁나서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 보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 자백하고 예수 피우자고 자백하고 또다시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을 막 비웁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만이 마음이 청결한 분이죠. 그냥 그 마음에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마음만, 아버지의 뜻만 딱 있다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자기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거야말로 누가 우리 서로 화평한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딴 사람보다 조금 덜 참으실 뿐이지 당신이. 말 조금 더 이렇게 이쁘게 할 뿐이지. 이제 더러운 컵 가만 놔두면 깨끗한 것 같지만 젓가락 갖다가 한번 휘저어봐요. 더러운 게 막 밑에서 올라오듯이. 아직 그런 기회를 못 잡으셔서 나는 화평케 하는 자야 뭐 그럴지 모르지만요. 상황이 자기도 이해관계가 딱 꼬이고 하면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화평케 해서 복 받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요. 그렇게 일컬음 받으려고요.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먼저 그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와 이렇게 죽어도 살지 못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도 이거 3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서도 이 팔복의 말씀 보면서도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는 천국에 될 것이고 심령이 가난하면 복 받는데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식으로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부터 애통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리에 가야 돼. 좋은 말이죠. 또 그런 결단은 또 좋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받아서 좋은 말이 없기 때문에 아멘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지키려고 했더니 못했어. 그러면 정죄받아야지. 말씀을 어겼으니까 죄가 되니까. 말씀 받고 와서 말씀 지키려고 그러는데
정죄 가운데 있어. 그런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건데 말씀으로 내가 막 생명을 얻고 말씀이 내 심령에 솟아있게 돼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딱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나의 죄를 이제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팔복의 말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봤죠? 심령에 강한 자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팔복의 말씀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죠. 그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죠. 근데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우리의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쓰면은 죄가 들어서 죽어야 되지만은 이제는 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러므로 죄 없는 그분이 우리들을 짊어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단 말이에요. 복음은 뭐냐?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 그게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자,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잘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샘플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그런데 예수님을 딱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으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복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대입합니다. 심령에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린 예수 믿고 이제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았어요. 자,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았어요. 그러면 심령에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우리가 심령에 강해서 복 받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심령에 강한 자는 복이 있나? 난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천국이 저의 것이며 복 받았기 때문에 천국도 우리는 소유했어요. 근데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내가 딱 떠오르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로 설계였다는 말이에요. 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고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심령이 가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주 아래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랬잖아. 우리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아멘. 예, 그러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나로서는 심령에 가난할 수 없었지만 예수 믿었더니 구원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심령이 가난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었더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노력해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로 겁나버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예수의 생명으로 겁났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서 이런 자가 된 것을 알아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겁는데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인도함 받으면 성령님은 항상 어떤 쪽으로 인도하여? 오직 예수만 구하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많은 성령사역, 은사사역 한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500만 원짜리 기도, 100만 원짜리 기도 이런 거 있더라고. 예언해 주는데 500만 원짜리 예언, 100만 원짜리 예언. 다 진짜 왜 이러시는지. 예?
너무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분 지금 성령 충만하시지 진짜 아는 목사님이에요. 성령 충만하시면은 이분은 지금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못 박힘에 대해서만 더 알기를 원해요. 그분만 더 알기 원하면 어느 정도 경험할 것이고, 그러면 입을 열으면 누굴 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저받은 그 십자가 은혜만 증거할 거 아니에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랬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거저줄 생각은 하지 않고 100만 원짜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어느 집회 갔더니 진짜 100만 원짜리 기도받으러 헌금한 사람들 먼저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귀를 의심했다고 세상에. 와, 세상에. 그런데 거기에 100만 원짜리 헌금한 사람이 줄을 서 있더라고. 이야, 진짜 깜짝 놀라요. 이거 진짜 이게 현실입니다. 네?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는 것만 알아도,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권능 받고, 은사 받았어? 나한테 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냥 100만 원짜리 갖고 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 그랬지. 증인. 예수 중에 증인 된다고 그랬지. 아멘. 어떻게 기도원과 갖고 능력 받은 것까지 좋아. 뭐 받았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셔야죠. 능력 받으셨다며. 그럼 예수만 증거하셔야지. 예수의 증인. 에? 누구의 증인 되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 주는 게 증인 아니에요. 내 말 하지 마시고, 나 은사 받은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나 이런 학교 나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나 말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가 어떻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나 교단장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구원자시거든요. 우리가 죽으시고 벌하심으로 아주 확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응? 이 복음을 증거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갖고 이렇게 가짜 설교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 이 사실은 가짜 이 사역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WCC에 참석한 목사님들은 다 가짜예요. WCC가 뭔지 압니까?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더 놀라운 광명의 천사들인 줄 압니까? 예수도 구원자라고 그래요. WCC에 참석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는 구원자라고 다 인정해요. 거기에 참석한 교회의 목사들은 당연히 예수는 구원자라고 그러고 자기네 교회에서도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WCC 참석한 목사들 얘기 들어보세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러지 그러면 구원자 아니라고 그럽니까? 그럼 교회에서 진작 쫓겨나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도 구원자고 다른 구원자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종교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의식을 잘 지키고 규례 지켜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착하게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가 착하게 살면은 모든 종교에도.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이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게 WCC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한국에서 개최합시다 해가지고 돈 주면서 그걸 따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어요. WCC 개최했을 때 2013년 그 사진 보세요. 동영상 보세요. 모든 종교지에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를 불교다. 그럼 불교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아멘, 나무하고 다 부르고 다니. 우리나라에 또 여러 이방 종교 의식을 다 해요. 다 같이 아멘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 예배 드렸다는 거 그게.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요. 정말 복음을 아는 분이 WC 참석한 목사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자기가 이제는 예배 드리는 집례하는 시간 됐다고 합시다. 딱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하고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러면 저는 그분을 아주 인정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WCC에서 그렇게 설교한 분 들어보지는 못했어. 근데 우리나라에 크다고 하는 교단 대부분이 다 WCC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에만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유일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똑같은 방법에 애통하는 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애통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애통한 자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며 사시는 것, 죄에 대해 애통하고 아직까지 죄 가운데 거하는 복음을 증거해도 저렇게 안 받으려는 영혼들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예수님처럼 중보하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 자신도 주님을 성령을 근심하면 자백하는 마음 주시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 주시고 성령을 쫓아 살면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육체의 조형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요. 동기가. 그래서 정말 위에서 중보하면서 기회 되면 정말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복음 증거하게 되거든요. 그 말이에요, 다. 온유한 자 맞. 우리가 온유하게 삽시다. 온유하도록 노력합시다. 안 돼요. 그건 다 종교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온유하게 산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겁나서 우리들은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아직 연약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 온유한 자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이거 구원받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온유한 자이십니다.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온유한 자가 되니까 은혜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성령을 쫓으면요. 성령을 쫓으면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의해주로 목마른 거 마찬가지죠. 오직 주의 뜻만 구하는 거예요. 긍휼력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쫓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렇게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의 청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을 때 내 마음에 유일하게 이렇게 참 주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죠. 정말 성령을 쫓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 하는 자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자로 그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은 이 팔복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팔복처럼 못 살아요. 그래서 복받을 자 아니고 저주받을 자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 복주기 위해서 복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겁나게 하신 복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팔복에 나온 사람들 같이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고 의에 목마른 자고 이렇게 화평한 자로 인정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역시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성령님은 이러한 삶으로 인도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미 복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의 편진으로 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